오늘은 존 오웬의 그리스도인의 교제 의무 이제 8번째입니다. 다른 신자와의 교제를 위한 규칙들 6번째. 그래서 규칙 10 그리고 규칙 11 두 가지 규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제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아까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흩어지고자 하고 끊임없이 독립하고자 하고 끊임없이 시기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런 이 분리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있으면 저절로 그냥 흩어집니다. 거기다가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이 교회는 항상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또 마귀의 극렬한 공격으로 인해서 언제든 이 교회는 흩어지고 깨지고 오염되고 무너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기를 힘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죄에 대항하고 마귀의 공격에 대항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연합하고 뭐 하나 되는 그런 의무를 많이 강조했다면 이제 오늘의 두 가지 규칙은 이 공동체를 지키는 차원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10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신자들은 분열의 원인 및 분열 유발자를 유심히 살피며 피해야 한다. 특히 미혹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이단과 오류를 확산시키는 자들을 피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교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좋은 교제를 세워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면 또 한 가지는 이 피해야 될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분열 유발자들이라고 그랬죠.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나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거는 어떤 뭐 파당을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싸움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면으로 해가지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교리적으로 오염을 시켜서 이제 이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교훈들을 자꾸만 퍼뜨려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람들을 우리가 살피고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살피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느니라. 자, 가르침을 순수하게 받아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교회 연합에 힘쓰는 것이 아니고 그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자,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거치게 한다는 말은 이제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처럼, 정말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장대편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만들어요? 분쟁을 일으키고 이제 거치게 만들어요. 이따가 설명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생겨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살피고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리적으로 또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장이라고 하죠. 재림의 쟁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인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주여,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마지막 때인 줄 제자들이 알았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재림의 징조를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다가 23절 24절에서 이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많아진다. 이단들. 이상한 교훈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도 많아지고 이단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누군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뭘 좋아해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무 영적인 유익도 없는 그 헛된 신화와 족보, 그러니까 막 전설따라 함찰리 같은 그 신화에 대한 이야기, 족보에 대한 이야기, 이게 다 어떤 성경과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그냥 끝도 없는 논쟁만 일어나는, 그 알아봐야 아무 유익도 없고 모른다고 해도 아무 지장도 없는, 근데 그냥 괜히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토론을 하고 그냥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기 좋아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자, 그래서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분리시키고 공동체를 이렇게 분열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망령되고 헛된 말을 이렇게 자꾸만 그런 것들을 퍼뜨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죠. 자, 이 규칙의 첫 소절에 대해서는 규칙 4에서 부분적으로 논의하였다. 자, 첫 소절이 규칙 4에서 말한 것이 뭐였냐면 신자들은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서로 배려하며 노력해야 한다 그랬죠.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부단히 서로 배려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그냥 저절로 흩어집니다. 저절로 나뉘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 반대로 이 분열의 원인을 또 피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열의 원인. 자,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마치 사탄이 그 혀를 조종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 야고보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표현한다. 그들은 뱀의 후예로서 언쟁을 유발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말다툼, 분쟁, 험담, 끝없는 싸움을 먹고 산다. 그런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대체로 그들은 사리사욕과 세상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심한 자만심과 교만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사탄이 그 혀를 조종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정말 그 세우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모함을 하고 험담을 하고 여기서 조금 들은 거 부풀려가지고 저기 가서 말해가지고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언쟁을 유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다툼이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서로 파가 나뉘어가지고 싸우고 막 이런 거를 유발하고 그런 거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말다툼, 분쟁, 험담, 끝없는 싸움을 먹고 살아요. 이게 삶의 이유야. 여러분,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죠? 나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 이제 그 형제들 자라나는 얘기를 아까 중식 준비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착한 아이들이 그 동생을 괴롭히 싫어하는 걸 일부러 더 막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제 싫어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걸 이제 은근히 즐기는 거죠. 이게 죄성이잖아요, 죄성. 우리 사람에게는요, 남을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남이 안 되는 거를 좋아한다든지 남이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착한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사람에게는 그런 공격성이 있고요. 그런 아주 못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꼭 미성숙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그 좌절과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투사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의 그 이제 잘못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도 그렇게 공격적이고 경쟁적이고 시기심 강하고 꼭 파당을 지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실제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해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뭔가 이렇게 누구 편이 이렇게 딱 규정을 해야 마음이 놓여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편 뭐 다른 사람 다른 편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자꾸 대결을 하고 경쟁을 하고 시기를 하고 그런 사람이 열심히 있습니다. 이겨먹으려면 열심히 있죠. 정말 열심히. 저 옛날에 읽었던 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7가지 습관인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인가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사람마다 그 중심이 있대요.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가 하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족 중심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돈 중심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친구 중심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쾌락 중심의 삶을 살고. 이제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그게 이제 우상이죠, 우상.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거.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적 중심의 삶이야. 무슨 중심? 그러니까 누군가 적이 있어야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공허해져서 우울증 걸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미워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 대상이 있어야 돼. 그게 옮겨가요. 그러니까 누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 목사님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그게 무슨 뭐 교회의 어떤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 하여간 누군가는 있어야 돼. 그래야 살아. 무슨 중심? 적 중심.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두 사람이 둘 다 집사인데 그렇게 서로 그렇게 앙숙해요. 그냥 이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그 사람은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도 엄청 잘해요. 그냥 엄청 대접을 하고 그냥 이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막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 편이고 이 사람은 누구 편이고 항상 그렇게 편을 나눠. 또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을 또 아이고 정말 괴로워요. 내가 딱 편을 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교회 안에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말다툼, 분쟁, 험담, 끝없는 싸움 이런 걸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먹고 살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친절을 베풉니다. 과하도록 친절을 베풀고 아주 그냥 여기 정말 이 아첨하는 말, 정말 내 편인 것처럼 교회를 위한 것처럼 그냥
그래서 쏙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착 편당을 짓고. 저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근데 본인은 뭐 내가 그렇게 지금 사탄이나 혀를 조종한다, 나는 지금 분쟁을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 전혀 안 하죠. 전혀 안 하죠. 항상 옳은 이유가 있어요. 타당한 이유가 있고. 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정말 교회가 풍지박산돼요. 하루아침에. 저는 여러 번 그런 걸 경험했어요. 여러 번.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게 좀 덜해요, 교회들이. 왜냐하면 이제 점점 개인주의화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까지 다 알고, 하여간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지역사회에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오면서 그런 걸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휩쓸려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살피라고 했어요. 살피라고. 이거를 우리가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잘 살피고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린다든지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규칙의 둘째 소절에 관해서 말하자면, 교회의 각 멤버들은 성령을 통해 미혹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제 그 교리적인 미혹이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성령 받은 거.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 더 이상 뭐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제 이게 지금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거든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 직접 가르침 받았나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죠. 이 교회 질서를 통해 가르치셨죠.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거 충분히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 질서 안에서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거 가르치고 이런 거 배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뭐대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영적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안친 빛을 보지 못하고. 자, 이제 새로운 교사들이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뭐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면. 근데 예전에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아직 무슨 신학교가 딱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조직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그냥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딱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섬기라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한 몇 년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와 동기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가르치는데 엉뚱한 걸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동기생이라니까 어떻게? 그래가지고 막 이제 교회가 엉망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 분별. 마땅히 뭘 쫓아야 돼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아예 그 기준이 없는 게 아니야. 또 그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이미 있어요.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이제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분별은 신자들의 의무이자 권면사항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영은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사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나그네 대접하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여러분 아무나 말씀을 전해준다고 다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기준이. 그게 뭐예요? 물론 이 성경의 기준인데 전부 다 성경대로 한다고 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자,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필요로 하죠?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있지만 다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하고 이 교회하고 달라. 똑같은 말씀인데 이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또 달라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옳은 거예요? 누가?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신앙 고백을 만들었고 신앙 고백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기준.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근데 그래서 이 장로교 헌법책에 딱 들어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에베모범, 정치범 다 있어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예배 드릴 때만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게 이제 기준이라는 거죠. 아무리 성경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 사도신경에서 벗어나면 이건 이단이에요. 근데 사도신경은 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아직 이단들이 나오기 전에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흘러갈수록 이제 새로운 이단인들이 나오고 새로운 거짓 교리들이 나옴에 따라서 그 신앙 고백이 점점 이제 이렇게 보완이 돼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기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리문답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성도가 신학교 안 나와도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분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미혹자가 있습니다. 미혹자. 사람들을 막 거짓 교리를 가르쳐 가지고 미혹해요. 그럼 그 사람이 죄가 크겠죠. 근데 그 사람이 심판받을 때 같이 미혹당한 사람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나는 속았는데요. 속은 게 죄야.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분별하라고. 여러분, 무지가 죄입니다. 우리 주님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자신실의 종들을 세워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열심히 배우지 않고 이렇게 분별을 하지 않고 속았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이렇게 속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에게도 원인이 있어요. 정상적인 교회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바른 과정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6개월 만에 통달하게 해준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배우려고 따라간 거잖아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했죠? 분별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속으면 본인도 책임이다. 그래, 분별의 기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랬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지금은 예언이 없지만 옛날에는 예언이 있었잖아요. 이 예언이라는 말은 이게 미리 예자 예언이 아니에요.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가운데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미리 예자 예언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예언하면 뭐만 생각해? 앞일을 미리 말하는 거. 요거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전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전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할 때 이것조차도 어떻게 해라? 분별하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다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전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말씀에 어긋나, 그러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받았어요.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은 한 수 위야. 한 수 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기가 직접 성경을 찾아서 내 것으로 소화하는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그랬죠. 또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이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테스 받기를 거부하는 금은 의심받아 마땅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택하고 악을 거부해야 한다. 그들은 머지않아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죠. 이렇게 지배합니다.
신자들의 이 의무를 이행하고 이 규칙을 올바로 지키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첫째로, 신자들은 생각을 말씀 안에서 훈련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야 한다. 특히 그들은 성경에서 바른 말을 본받고 복음의 핵심 진리들과 신앙의 기본 교리들을 습득해야 한다. 자, 뭐 하라고요? 복음의 핵심 진리들과 신앙의 기본 교리들을 어떻게 하라고? 습득하라고요. 그럴 때 그들은 비정통적인 것이 처음 그대로 대두될 때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과 교류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 목사 될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렇게 막 배우는 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지식이 중요해요. 지식이. 뭐가 중요해요? 지식이 있어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이 실천과 체험이 다 뭐에 기반해야 돼요? 지식에서. 맹목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책임이 있냐면, 어떤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복음의 핵심 진리들과 신앙의 기본 교리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습득을 하라고요. 습득을. 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책도 사보고 그냥 유튜브도 보고 막 별짓을 다 해가지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다 막 알아가죠. 근데 성경의 기본 진리들을 알아가고 분별력을 키워가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 이건 죄입니다. 죄. 열심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워야, 알아야 분별을 하죠. 알아야. 신자들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며 주의해야 한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뭐 안에서만?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제시되는 것에만 귀 기울이며 유의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색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서 그럴듯한 논리로 속이면서 새로운 계시인 양 선전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든 추종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오직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서 자신에게는 모든 것을 시도할 자유가, 심지어 의무가 있다고 말하면서 변명한다. 그들은 이 거짓 교사들의 자격을 조사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자들 대부분은 사역의 부르심 자체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도 약속도 없이 사역하는 자들로서 그들은 자신의 진짜 소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자들로 보인다. 신자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런 사람들의 말에 기꺼이 귀 기울이며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격이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그 잘못에 따른 결과를 받게 하시며 그들이 그 귀에 들리는 거짓을 믿도록 방치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당신에게 제시되는 것에만 귀 기울이라. 또한 들은 바를 시험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도 환영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당신에게 제시되는 것에만 귀를 기울여. 자, 하나님의 방법이 뭐겠어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아래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쳐 왔던, 교회가 배워왔던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런 말이 있었죠.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색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서 그럴듯한 논리로 속이면서 새로운 계시인 양 선전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든 추종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절제한 호기심, 이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호기심이 지나치게 많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의 난제들이 있거든요. 그 성경 해석상의 난제들. 이거는 기독교 2000년간 풀리지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궁금함
궁금함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거를 그냥 기가 막히게 탁 풀어주는 사람들이 이단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학자들이 튀려면 여태까지 안 했던 말을 해야 튑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자기 분야에서 뭔가 이렇게 좀 성취 욕구가 있어요. 성취 욕구도 있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도 있고. 그래서 이 학자들 중에도 꼭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말을 내가 최초로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논리로 그냥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온갖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온갖 새로운 그런 신학적인 주장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한다 하면 그냥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건 그동안 맨날 들어왔던 걸 가르치는 거야. 새로운 게 없어. 재미가 없어. 근데 이번에 뭐 새로운 학설이 뭐 제기돼 가지고 뭐 지금 뭐 막 이런 거 어떻게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믿어요. 이야, 참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꼭 그런 그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도요. 꼭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도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꼭 음모론 잘 믿는 사람들 있죠. 음모론 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정설을 믿기보다 뭔가 이렇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뭔가 소수가 주장했던 뭐 이런 거를 막 일부러 찾아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주장들. 신의 산이 그동안에 신의 광야에 있는 걸로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새로 연구를 했는데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하더라. 뭐 법궤가 드디어 발견됐다고 하더라. 그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 세워진 그 밑에 지하에 동굴이 있는데 거기다 법궤를 숨겨놨는데 그게 발견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때 그 피가 그 법궤 위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런 걸 믿어. 목사들도 잘 믿어, 그런 건. 왜냐하면 할 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신기하거든요, 그런 거 얘기하면. 그래, 어디서 무슨 새로운 학설 아니면 어디 뭐 그런 얘기 있으면 이제 좋은 설교 잘하고 나온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하면 교인들이 우와 하고. 새로운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석학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설교해왔고 연구해왔고 가르쳐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다 이제 틀렸고, 처음으로 여러분 이거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것인데 내가 성경 연구하다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100% 가짜예요. 믿으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혹시 설교하다가 어느 날 이번 주에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성경 연구를 했는데 드디어 칼빈도 얘기하지 못했던 누구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 진리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면 무조건 믿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를 좋아하고 그런 새로운 걸 자꾸 들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그 잘못했다는 결과를 받게 하시며 그들이 그 귀에 들리는 거짓을 믿도록 방치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단적인 교리를 혹 하고 내가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 너 그런 거 좋아하냐? 믿어라. 그냥 믿도록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뭔가 새로운 걸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내 방식대로. 그동안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가르쳐져 온 것, 그걸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데는 또 이것도 포함돼요. 여러분, 이 교회 질서 아래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이 교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어디 인터넷에서 기가 막히게 설교하더라 그거 듣고, 어디 유명한 설교자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듣고,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통해서, 이 교회에 세워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야만 될 이유를 칼빈은 3가지로 얘기했다고 했어요. 첫째로, 이것은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의 가장 친절한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라 그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겸손을 훈련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뭘 훈련해요? 겸손을. 그냥 유명한 무슨 박사한테 들어야 듣고 무슨 교수한테 듣고 막 이러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겸손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을 우리 가운데서 목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이게 겸손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나는 큐티에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나는 어디 인터넷을 통해 어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전부 다 각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음성을 듣고 하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한 말씀을 듣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가 되죠, 교회가. 그래서 교회 질서 안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해석되어져 온 그 해석대로, 지금까지 가르쳐져 온 그 교훈대로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배워야 돼요. 또 3번 읽습니다. 신자들은 불안정한 영혼들을 회유하려는 이 미혹자들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항상 명심해야 한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그들의 속성을 묘사하셨다. 첫째,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서 순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올 것이다. 둘째,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버터와 오일처럼 부드러운 말로 미혹할 것이다. 셋째, 사람들의 탐욕에 적합한 교리들, 특히 구원의 넓고 쉬운 길을 제시할 것이다. 넷째, 대단한 것을 발견하고 대단한 계시를 지닌 것처럼 선전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온다 그랬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버터 오일처럼,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미혹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꼭 듣고 싶었던 그 얘기를 해줘요.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대단한 계시를 지닌 것처럼 그렇게 선전해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만들고, 막 지적 충족감으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만드는 거예요.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일생에 가장 행복한 그 행복을 맛본대요. 우와, 그냥 이거 누구도 알지 못했던 거, 내가 이것을 알게 되다니 막 하면서. 그리고 다 그렇게 훌륭해 보이고, 말이 좋아. 또 말, 그냥 버터 오일을 바른 것처럼 기가 막힌 말로 그렇게 휘어잡죠. 분별해야 됩니다. 신자들은 교회의 경고와 권징을 받은 자들을 철저히 거부하고 그들에게서 분리되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회에서, 그 한국 교회 안에서 이제 좀 위험한 사람들을 이렇게 경계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제 금지, 지금 한국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뭘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교류를 금지하시오. 이런 사람들의 집회에 가지 마시오. 이런 이제 경고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센 경고는 뭐냐면 이단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가장 센 경고가 뭐예요? 이단이니까 절대로 접근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의를 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거부하고 그들에게서 분리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교훈을 주고 해도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또 신자들은 교회의 신실한 자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교사나 설교자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이 악한 시대에는 사람들이 새로운 교사들의 말에 곧바로 귀 기울이되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 혹은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고서 그리한다. 초대교회에서는 이곳저곳 순회하는 순회 사역자들을 위해 추천서를 써주고 그런 추천서를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직한 관행이 있었다. 오늘날에는 이런 관행이 거의 자취를 감춘 것 같다. 존 오웬 시대에도 참 이런 현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원래는 이 타 교단 목사가 이 강단에 설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뭐 지금 막 그런 것도 안 지켜져. 막 침례교 목사도 세우고 그냥 뭐 감리교 목사도 세우고 막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리잖아요. 믿는 바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우리 교단 안에서도 오늘날에는 신학적인 이 사상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 놓고 교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세우려고 해요. 물론 이제 100% 똑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뭔가 이렇게 좀 후속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친구도 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한 번씩 초청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나는 초청해주고 막 그랬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불러주거든. 그리고 선교사님 같은 분들도 그냥 인사로 부르거든요. 그냥 이렇게 인사로. 한 수십 년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렇게 가면 그냥 대접 잘해주고 막 그랬으니까 이게 한국에 나왔다 하면 전화가 오거든요. 그럼 불러달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안 불러요. 이 강단은 그냥 인사로 부르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선교사들 되게 이상한 소리 잘합니다. 여기 선교지에서 체험적인 막 그런 거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요. 절대로. 그래서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좀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또 후속 조치가 또 필요하지요. 그래서 아무나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신자들은 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교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영위해야 한다. 같은 말이죠.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책 같은 것도 아무 책이나 보면 안 돼요. 신자들은 색다른 것, 논쟁과 알력을 일으킬 뿐인 것, 기타 경건에 부합하지 않은 모든 가르침을 일절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종종 끔찍한 배교의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라 그랬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고자 힘쓰고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질 않고 뭔가 좀 지금까지 안 들어본 걸 좀 들어보려고 막 그렇게 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아까 뭐 그렇게 논쟁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근데 교리적으로도 그래요. 색다른 것, 논쟁과 알력을 일으킬 뿐인 것, 뭐 이런 거.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 봤죠? 우리 교회에서 나간 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야, 나 정말 진짜 이 말씀에 있는데 그대로더라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정통신앙으로 가르쳐져 온 거 이런 거는 요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새로 나온 유신진화론 아니면 뭐 요즘에 뭐 창세기 신약 그 구약학자가 뭐 새로운 연구가 나왔는데 뭐 새로운 주장이 있었는데 뭐 창조의 6일이 뭐 진짜 6일이 아니라고 하더라 뭐 이런 뭐 하여간 지금까지 안 나왔던 그런 주장들 이런 거 자꾸 얘기해. 이런 거를. 야, 내가 이번에 창세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창세기에 관련된 책을 막 사요. 근데 그 책들이 다 뭐냐면 다 그런 책들만 사. 그래가지고 내가 설교하고 나면 이 책에는요 이렇게 돼 있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책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나눔을 하면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 내가 순종해야 될 바를 깨달았으면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지만 어느 책에 보면 어떤 학자는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토론을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토론.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대요. 그게 그렇게 즐겁대. 야, 참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정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또 어떤 분들도 있었냐면 이건 앞으로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 목사의 설교가 너무 양이 안 차고 시시한 거야. 자기는 그 유명한 교수들의 설교를 계속 듣고 수준 높은 설교들을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서는 너무 양이 안 찬다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 어린 성도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도 전혀 우리 성도들이 뭐 영향받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다음 그 논쟁 좋아하는 분한테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교인들 가운데 아직 항상 성도들은 이게 이 성장의 과정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경우가 처음에는 막 불만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막 말씀 들으면 거부감도 일어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지금 다 깨졌지.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순수해지지 않겠죠. 이제 우리 목사님 설교 저는 참 좋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아무개 교수님 설교 들어봤나요? 아직 뭘 몰라서 지금 아주 순진해서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았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개혁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항상 이렇게 목사님과 한 마음으로 딱 돼 있고 이러진 않잖아요. 어떤 이유로든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 하나 딱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일단 동조자를 모읍니다.
동조자를. 그래서 딱 두 사람 딱 생기기 시작하면요, 이제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제에 하나 되에 힘쓴다고 하는 거는, 교제에 힘쓴다고 하는 거는, 자, 이런 사람들을 살피고 이 교회를 지키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잘 분별하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규칙 11을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은 형통하는 처하든 그 형편과 처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어떤 이유에서건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우리 교회 회원이 된다고 하는 거는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는 일에 내가 한 부분을 담당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울 때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해 버렸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삥 둘러서 성벽 전체를 이 가족들이 맡은 거예요. 다 맡은 부분이 있어, 성벽을. 그래가지고 동시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맡은 부분만 하면 돼. 자기 맡은 부분만 그냥 세워버리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맞춰져 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교회라는 이 성벽을 삥 둘러서 한 부분씩 맡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안 세워버리면 거기는 이제 뻥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형통하든 공경에 처하든 그 형편과 처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어떤 이유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뒤로 물러가면. 다 자기가 맡은 성벽 부분이 있는데 아이고 나는 몸이 좀 피곤해서 안 되겠어요 하면서 공사를 안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교회가 그 부분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돌밭에 떨어진 자처럼 그냥 처음에 말씀 받을 때만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만 뜨겁고 막 그러다가 좀 교회가 성장해 가는 동안에 시험도 만나 어려움 당하니까 그만 포기하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 10장 23절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수록 더욱 그리하자. 또 32절로 39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엔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히브리서 독자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인데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울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되니까 점점 믿음이 시들어지고 모이기를 패하게 되고 점점 열심도 식어지고 교제도 안 나오고 나중에는 옛날 유대교회에 있을 때가 좋았어 그러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돼 하는, 내가 이 믿음 가지고 그냥 유대교회에 있으면 되잖아.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뒤로 물러가면. 우리 신앙에는 전진이 있을 뿐이에요. 전진이. 이 뒤로 물러가는 건요, 이건 퇴보는요, 이거는 죽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둘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처음 시작은 같이 했는데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떠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서 뒤로 물러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음을 확신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규례를 사용하는 데서 뒤로 물러가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중대한 배교이다. 지금 존 오웬의 시대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이제 국교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죠. 영국 국교는 다 지금 형식화되고 다 영적으로 지금 죽은 상태. 참 복음이 없고 참된 예배가 없고 교회에 참된 질서가 없는 그런 상태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개혁자들에게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바른 교회를 세우겠다, 바른 예배를 드리겠다, 바른 교회 질서를 세우겠다. 자, 이 사람들 누구라고 우리가 부르죠? 청교도잖아요. 청교도. 자, 영국 국교회는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 자기들만 뭐 그렇게 개혁을 하겠다고, 예배가 좀 달라요. 그 다음에 그 다들 지키는 절기도 안 지켜요. 뭐 설교가 달라. 모든 게 다 달라. 자, 그런 데서 나라에서 핍박을 받죠, 막. 그리고 외롭죠. 교제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고 알았는데 힘드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다니던 영국 국교에 그냥 다니면서 거기서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 가지면 되잖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자,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개혁신앙을 알았죠? 바른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죠? 바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죠? 그런데 힘들어. 이렇게 이런 개혁신앙을 가지고 개혁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니까, 남들하고 좀 다르게 하려고 하니까 외롭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교회 남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 가진 믿음이 없어지나요? 에이, 그냥.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여기서 배교라고 부르고, 배교.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지식은,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은,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책임.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받고 불순종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요, 많이 받고 불순종한 자는 어떻게 해요? 많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돼야 안 돼요? 물러가지도 않겠지만 물러갈 수도 없죠.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진짜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고 책임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명. 정말 이 시대에 그런 참된 교회의 표지를 가진 그런 교회를 함께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신 것은.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바른 교회, 바른 목회를 알고, 아이고, 이런 목회 해보니까 안 되겠어. 교회가 커지질 않아.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또 복음주의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배교는 그 정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답고 선한 것을 거부하고 덧없는 것들에게로 돌이키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배교자들은 언제나 나름의 핑계를 댄다. 소아래 로처럼 이건 사소한 일이야 하면서 핑계를 댄다. 그러나 예외 없이 그런 잘못은 더 심한 불경건으로 이어진다.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가잖아요. 그럼 확 타락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선을 알거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이미 알았잖아요. 이미 안 상태에서 조금 뒤로 물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만족이 있을까요? 그래서 롯이 처음부터 내가 소돔성 시민이 돼야지 그랬을까요? 소돔성 가까이로 점점 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소돔성 근처, 참 비옥하고 좋아, 그래 거기 살아야지 하고 살았어요. 한 걸음 후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가까이 가자. 좀 더 가까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성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알아요.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요. 그런 상태에서 소돔성에서 그렇게 차선의 삶을 사니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리고 그의 삶의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떤 동기에서건 세상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복음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핑계를 찾는 자들은 언제나 핑계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거대한 악은 그것이 시작될 때 막아야 한다. 복음의 의무에 태만한 이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멸시를 항상 포함한다. 대부분의 교회들의 초래되는 큰 불명예와 혼란의 주요 원인이다. 신앙 고백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그분의 두려우심에 관한 진리를 무시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도록 내버려 두셔도 정당하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들과 아울러 타락의 위험과 혐오스러움을 마음에 새겨서 일관된 목적으로 모든 규례의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열심을 다해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 그러할 때 핍박이 닥치더라도 흔쾌히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어린 양을 따를 것이다. 또한 그들은 서로 견고하게 연합하여 지지하면서 상호 도움을 받고 함께 하는 기도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함께하는 고난 가운데 인간들의 사악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공동체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에 관련된 규칙 2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규칙 10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신자들은 분열의 원인 및 분열 유발자를 유심히 살피며 피해야 한다. 특히 미혹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이단과 오류를 확산시키는 자들을 피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규칙 11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자들은 형통하든 곤경에 처하든 그 형편과 처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어떤 이유에서건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자, 오늘 2가지 규칙을 배우셨죠? 이 규칙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 공동체를 보존하고 또 지키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는 언제든 약화되고 와해되고 무너지고 참 분열될 그런 위기 가운데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한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한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분열 유발자들을 또 미혹하는 자들을 잘 살피고 그들과 교제를 피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도록 우리가 방치하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참으로 이런 것에서 뒤로 물러나는, 후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고 성장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